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매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1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부활절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회에 전념하시고 계신 서양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강순절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다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과 같이 번역되지 않고 원어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들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 아멘, 에바다, 호산나, 달리다구, 마라나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번역자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남겨두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로 그 단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언어로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부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해석해 놓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언어 자체의 의미가 중요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에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람어라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히 번역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들은 아람어에 속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아람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바다 역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짧고 간결하며 특별히 아람어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아람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가의 기록 방식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함께 선교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복음서는 생생한 언어와 살아있는 표현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히브리어를,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했고 학문적인 용도로는 헬라어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가 역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라틴식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예배팀 마커스도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예수님의 흔적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어졌는데 마가는 로마의 교회와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에는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한 후 바로 오늘 본문의 에바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당시의 문화와 언어적 배경을 반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친숙한 방식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 사건 전에 일어났던 스로보니게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방인에게는 떡도 빵도 은혜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간절히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먹는 것이 마땅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녀의 믿음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인의 고백이 아람어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시돈을 거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원래 오던 길을 따라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동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경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약 40km, 시돈에서 데가볼리까지는 최소 2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북쪽 지역은 헬몬 산맥을 포함한 험준한 산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지름길로 안 가고 이렇게 더 험하고 먼 길을 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곳의 지역들은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람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 역시 아람어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보는 언어도 아람어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라사에서 말씀하실 때도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인 것입니다. 즉 아람어는 단순한 지역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언어로서 그 당시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과 치유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고, 말을 덧없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며 길을 열고 혀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길을 열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여시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눈멀고 말 덧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곧 깨닫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오감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또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첫
소통 방식은 듣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 영적인 소통이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죄악이 쌓여갈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대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고 자기 목소리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멕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먹고 말 더듬고 있는 사람 역시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자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도 평생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며 제한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싸우고 또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정확한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또 추가적인 검증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멘토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멘토는 교회 안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과 분별의 과정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와 교회에 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멘토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과정의 그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판단과 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이나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에만 쉽게 현혹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유익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감히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청각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리라는 그 에바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그 방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나 기도로, 어떤 때는 직접 손을 얹어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위생적으로 볼 때 다소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기쁨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러운 죄악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면서 죄에 대한 그 생각들이 변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듣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만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청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즉 감각을 통해서 손의 감각을 통해서 소통하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는 행동, 혀를 만지는 행동은 마치 소화처럼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서 전달된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을 사용하셨고 결국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귀와 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멘토에게 확인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먹은 사람에게 다가가셨을 때 단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열려라라고 선포하는 대신에 직접적인 소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손을 대시고 그의 귀와 혀를 만지시면서 아주 친밀한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단어 아람어로 이 에바다, 단순한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먼저 하늘이 열리고 그 후에 그의 귀와 입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함구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순간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드러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를 듣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귀를 열었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며 선포하신 에바다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저희 영적인 귀와 입술도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헛된 소리에 휩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이제 세례 입교 신청,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실버대학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12주에 걸쳐서 할 텐데요. 우리 교회 또 71세 이상 된 어르신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준비위원회 모임 자원봉사자들이
지난주도 모여서 회의하고 또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의 특성은 청년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늘 옆에 가족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식구들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그게 가장 복된 삶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전에 주셨던 말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의 에바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닫힌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또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감추는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 하늘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보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빛든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또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돌멩이 같은 것들 또 딱딱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가시 떨기 같은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서 열매가 30, 60,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숨겨놓으신 그 보석들과 비밀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늘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마음은 원이로 돼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거나 또 홀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 부분에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